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채색옷보다 더 좋은 옷.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교는 영원히 계속되는 감옥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교는 영원히 계속되는 감옥이다. 왜냐하면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유를 잃게 되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처지면 열등감, 앞서가면 교만과 불안. 감옥에 자유가 없듯이 비교에 갇히면 감사할 자유, 기뻐할 자유, 제일 위험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답게 살아갈 자유를 잃는다. 그래서 비교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못 보게 한다. 비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참 귀한 은혜들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비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본문은 야곱이 지난주 브엘세바에서 또 사닥다리 타고 그 다음에 하란 와서 라헬 만나고 그 이후로도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을 가진 다음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하고 약속 강가에서 씨름하고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야곱의 비교 때문에 또 형들의 비교 때문에 철저히 무너지는 이야기인데, 아버지 야곱이 또 아들 한 명을 편애해서 그 가정 전체가 다 망가지고 어둠 속으로 가정이 다 들어가서 죽고 죽이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 어둠에 하나님의 빛이 뚫고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복음의 기록이죠. 비교의 감옥.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요셉,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 야곱이 몇 살 때 얻은 아들일까요? 91세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죠. 라헬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위에 아들이 10명 있다는 얘기죠. 10명이 있고 그 다음에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막내 베냐민을 낳고 아내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7장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36장과 35장에는 이 야곱이 충격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라헬이 죽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장남 루벤이 야곱의 둘째 아내와 동침하는 일이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랑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이 35장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죠. 야곱이 아마도 이 상실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의 아픔을 요셉에게 좀 쏟은 게 아닌가. 요셉에게 무슨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까? 채색옷. 단순히 그냥 아름답고 예쁜 옷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채색옷의 의미는 상속자.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11번째 아들. 그 위로 형들이 몇 명? 10명이 있어요. 근데 요셉한테 채색옷을 입혔다. 너가 내 상속자다. 나 다음에 이 가문을 이끌어갈 자는 너다.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뒤틀린 사랑이, 자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요셉은 가만히 있어도 미움받아요. 채색옷을 입었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막 티가 나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미움받아요. 근데 뭐 했다고요? 꿈 얘기를 자꾸 했어요. 어떤 꿈?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나에게 절합디다. 그리고 좀 더 있다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미운데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러니까 너무 미운. 성경은 이 요셉을 보고 형들의 감정이 점점 더 격렬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내요. 4절에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5절에는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는 꿈 때문에, 말 때문에 더욱 미워하였더라. 11절에는 아예 시기하였더라. 미움, 편안함, 미움 이렇게 나오죠. 샬롬이 깨졌고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마지막 이 시기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좀 미웠어요. 근데 그 미움이 더 큰 미움이 됐어요. 나중에는 시기로 폭발하는데, 이 히브리어 시기하되 이 칸나라는 단어는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와 나가 다르다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가만히 두면 미움이 불쑥 찾아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감정들이 찾아오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이 미움이 계속 커지게 놔두면 시기로 변하는데, 그 시기는 치명적이고 위험해서 저를 따라서 합시다. 누군가가 받은 은혜를 빼앗고 싶어하는. 왜 요셉에게만 은혜를 주시지? 나는 왜 안 되지? 이거 누구를 향한 원망이죠? 처음에는 요셉에게 대한 원망이었겠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칸나로 변한 다음부터는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라이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가 미움이 될 때 알아차리시고, 그 미움이 점점 커져가서 시기가 되는 것을 조심하시고, 그 시기가 사람을 향한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변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반역이 되고 거절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박살이 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한 칸 넘겨주실래요? 비교의 패턴이 이제 죽음의 패턴이 됩니다. 3000년 전 이 비교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이 패턴은 3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라이트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어린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사건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여러분 나이대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한테 어떤 이제 보고가 접수가 된 거죠. 이른바 육아용품 경쟁 사건. 그러니까 이게 커플들의 집마다 돌아가면서 그 셀그룹을 한 거죠. 근데 첫 번째 집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독일제 미끄럼틀이 있어요. 두 번째 집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고급 원목 아기 침대가 있어요. 브랜드도 랄프 로렌, 몽클레르, 스토케 유모차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에게 좋은 거래요. 스토케 유모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들이 점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서 누구 집에 있는 아이 방이 더 좋은가? 더 좋은 더 아이를, 여러분 꼭 젊은 부부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가정은 집을 샀다더라. 인스타 보니까 저 가정은 이번에 발리로 한 달 여행을 간다더라.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못할까라는 생각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패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비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패턴을 연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교가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시기로 변하면 그 다음부터 무서워지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교, 자기 정당화, 희생양 제거. 오늘 말씀에 이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비교죠. 저 사람은 가졌다, 나는 왜 가질 수 없이, 이 비교 안에서 시기까지 넘어가면
자기 정당화로 넘어가는데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누군가를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그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뭘로 변합니까? 자기 정당화로 변하죠. 여러분 이 글씨 읽을 수 있어요? 시작. 죄는 자신을 악이라 부르지 않는다. 거룩한 언어로 포장한다. 어떻게 포장해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저 사람을 바로잡아야 된다. 저 사람 너무 나댄다. 우리한테 어떤 비교의식을 거룩하게 정의롭게 자신의 미움을 포장하죠. 그리고 마침내 희생양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데 쟤만 없으면, 요셉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편안할 텐데, 요셉 때문에 이 가정이 파괴되고 요셉만 없으면 이 가정이 평화로울 텐데 라는 비교, 자기 정당화, 희생양 제거까지 가면 누군가를 짓밟고 제거하는 일이 이제는 정의롭고 선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 희생양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가까운 가족이거나 때로는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해서 우리가 이민사회, 이 뉴질랜드 한국인 이민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 가정 안에 부부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를 향한 압박도 많고 제 아내가 카운셀러긴 하지만 우울증, 자기 혐오 그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 것이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닐까. 이 마지막에 희생양이 자기 자신이 된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없어져야 되나? 내가 너무 잘못했나?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 끝없는 분쟁과 갈등 안에서도 이 패턴이 자꾸 보여서 그 사람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나의 결핍이 보여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을 많이 겪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이 성도님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고 교회 성도님들이 참 저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려는 것들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제거하려는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이런 식으로 수없이 공격해 온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저랑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결핍을 비추는 거울이 되면 교회 앞에 서면 그리스도 안에 앞에 서면 나의 죄가 자꾸 보여서 괴로워져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어떻게 하죠? 그 거울을 깨뜨리는 쪽으로 갑니다. 희생양을 제거하는 거죠. 성도가 때때로 억울하게 고난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한 말씀인데 번역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죠.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폭행, 이 단어가 헬라어로 비세아제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인데 수동태로 읽으면 폭력을 당한다. 중간태로 읽으면 스스로 전진한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왼쪽, 어떤 번역에는 오른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다가 맞겠다. 두 가지 다가 맞겠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폭행을 당한다. 그러나 힘차게 전진한다. 힘있게 전진한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폭행을 당해왔어요. 오늘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다루지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미움, 시기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구원의 역사를 향한 사단의 폭행이었죠. 그렇게 인간의 시기와 폭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찢으려 하지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폭행을 당한다. 그러나 힘있게 전진한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폭행을 당한다. 그러나 힘있게 전진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혹은 개인이 친구에게 혹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당하는 폭행을 받을 때, 그러나 우리가 힘있게 전진해 나가야 하고 나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막 싹 쓸어버리고 싶은가?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넘치게 주시면 세상을 압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그분의 말씀을 100% 동의하진 않지만 한 목사님이 짧게 메시지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 기억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는 가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딱 한 구절에 제가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돈 많다는 거, 성도 많다는 거, 또 어떤 우리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많다는 거, 그런 걸 자꾸 자랑하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00% 동의하진 않지만 복음은 그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교회와 성도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진하게 하시는데 그 빛이 때로는 되게 작아 보여요. 막 이렇게 그 야간 경기할 때 비추는 서치라이트 같지 않을 거고 한 점으로 쫙 쏘아져서 이렇게 파괴하는 레이저 같지 않을 거예요. 작은 빛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처럼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가고 전진한다. 오늘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비교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데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또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야곱을 살펴본 적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에도 설교를 하려고 야곱에 대해서 계속 읽다가 보니까 세상에 이게 설교하면서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또 여기 보세요. 라헬 편애했다가 아니 이삭이 에서 편애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박살나는 거 봤으면 라헬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겪고 나서도 또 요셉을 편애한다고. 그런데 바로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캄캄한 밤에 희미한 촛불 같은 빛 하나를 비추세요. 자,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한 번 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서 간직해 두었더라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그냥 save, remind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가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시작. 지키다, 붙들다, 보존하다.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켜라 라고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샤마르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의 꿈 얘기를 딱 듣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꿈, 이게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마음에 품었어요.
처음에는 꾸짖었어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시작.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였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시작.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마음속에 지켰어요. 그 꿈을 붙잡았어요. 보존했어요. 이해는 안 됐어요. 버리지도 않았어요. 여러 가지 그 사인은 있었어요. 야곱 자신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장의 어떤 사건? 르우벤이 야곱의 둘째 아내와 동침하는 사건.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잔인한 그 살인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다 자격을 상실했어. 누가 될까? 하나님, 르우벤은 저렇게 갔습니다. 시므온도 레위도 손에 피를 저렇게 많이 묻혔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가죠? 요셉인가? 언약의 약속이 저 부족해 보여. 요셉이 얼마나 부족해, 자기가 물론 사랑했지만, 채색 옷을 입혀서, 아이고, 예쁘다 했지만, 애가 좀, 그래. 눈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미움받을 테니 가서 계속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요셉의 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의 약속이, 그 약속이지 않을까? 마음 한구석에 희미하게나마 꾹꾹 눌러 담았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남겨두신 작은 빛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뿐이죠. 그로부터 이 요셉의 꿈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드러나는데 13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말로 13년이지요. 우리 여울이 그 다음 13년이면 다 커서 막 이렇게, 예? 인간의 샤마르가, 야곱의 샤마르가 너무 무력해요. 아버지는 말씀을 간직했지만 현실은 너무 무기력해요. 아버지가 그 꿈을 간직했지만 요셉은 그냥 달려나가요. 폭력을 그저 당해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제가 매주 교회에 와서 또 하루하루 살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1년 지나도 안 바뀌고 2년 지나도 안 바뀌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여기서 우리가 막 무너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야곱, 형들, 요셉, 누구랑 좀 닮았어요? 손들기 할까요? 나는 야곱 같다. 손 안 들어도 돼요. 나는 야곱 같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편애하고 또 비교하고 그 고생을 해도 안 변하는 야곱이 나 같다. 형들은 없죠, 여기. 막 죽여!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막 못 견뎌하고 집에 와가지고 막 너무 부럽고 질투나고 시기 나서 잠을 못 자고 어떻게든 좀 끊어내리고 그 인스타 가가지고 그냥 익명으로 안 되나, 인스타에는? 익명으로 이렇게 악플이라도 한번 부캐로 그냥 달고, 그게 형들이, 그런 형이 나다. 요셉은 어때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으로 남이 찔리는 것도 모르고 남이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은 나인가? 오늘 이야기는 그러므로 보여주죠. 시작. 야곱 같은 나는 지킬 수 없다.
요셉 같은 나도, 형들 같은 나도 지킬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세상의 하루하루는 죽음의 패턴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죽음의 패턴이 하나님의 나라를 폭행하여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알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해 봐요. 요셉은 죽었어요. 그리고 형들이라고 생각해 봐요. 요셉 팔려갔어요. 소식 몰라요. 죽은 거지 뭐.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13년이 흐릅니다. 그동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실패 한복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샤마르가 일합니다. 지키고 보존하시는 은혜가 일하세요. 요셉의 꿈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작은 빛이었어요. 야곱이 간신히 붙잡았어요. 야곱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꺼질 듯 이어지던 그 빛이,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폭행을 당한다. 그러나 전진해 간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3년 후에 노예로 팔렸던 희생양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뭄의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꿈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복음의 위대한 역전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13년 동안 일하셨습니까? 일하셨죠. 우리는 요셉만 보죠. 요셉은 파란만장한 13년을 거쳤죠. 그동안 하나님은 형들에게 일하셨습니까? 네, 일하셨습니다. 아파하고 죄책감에 그 동생 죽인 자로서의, 실제로 그 일들이 제가 다음 주에 이 이야기로 또 나눌 텐데, 하나님은 13년 동안 형들에게 일하십니다. 야곱에게 일하셨습니까? 네. 편애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꺼뜨릴 뻔한 야곱은 가장 사랑하던 요셉의 죽음 앞에 지옥 같은 13년을 또 지나면서 변해 나갑니다. 그리고 요셉도 변해서 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 복음의 역전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패턴은 비교, 자기 정당화, 희생양 제거. 시작. 폭행당한 희생양이 자신을 폭행한 자들을 살려낸다, 용서해 준다, 오히려 위로한다. 이게 역전이에요. 제거당한 희생양이 거꾸로 올라가서 자기 정당화가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역전. 이 용서와 복음의 현장에서 형들이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채색옷의 저주, 비교의 우상에서 완전히 해방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비교와 낙심과 막 부끄러움과 질투와 시기에서 해방되고 싶으냐? 더 좋은 것을 산다고 해서, 더 비싼 유모차를 산다고 해서, 그 반려여행 따라간다고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찔러 죽인 대상이 오히려 죽어가는 나를 살려내는 무시무시한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 성경 전체의 진정한 변화는 항상 이렇게 일어나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끌어안을 때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죠. 팀 켈러의 복음 선언이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 라이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에서 자꾸만 누군가가 미워지고 내 자신이 좀 그렇게 생각될 때 이 복음 선언, 시작. 우리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죄인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머물러야 돼요. 저는 이 선언에서 우리가 휙 그 다음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꽤 오래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형들은 13년을 머물렀어요. 야곱은 전 생애를 머물렀고 요셉 또한 감옥에서. 그리고 마침내 발견하는 그 다음 선언. 시작.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용납되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실수는, 그 아주 희미했던 샤마르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죄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용납되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유와 어떤 은혜를 입었죠? 요셉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보다 하나님은, 이 성경은 또 정확하게 비교해 주고 계세요. 요셉은 채색 옷을 억지로 빼앗겼어요. 자기가 이렇게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시작.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받으셨다. 요셉은 빼앗겼어요. 그리고 요셉은 고작 몇 미터 구덩이에 이렇게 내려갔어요. 자기가 내려간 거 아니에요. 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 죽음의 수월로 내려가셨다. 요셉은 다시 올려졌어요. 자기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보다 훨씬 더 좋은 옷, 훨씬 더 완전한 옷, 훨씬 더 아름다운 옷, 우리가 이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어떤 옷입니까? 의의 옷, 빛의 옷, 영광의 옷, 구원의 옷, 다 맞아요. 그러나 시작.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옷 입었어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재미있어 할 텐데, 우리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입고 계십니까? 연합되었어요. 입혀졌어요. 이 옷은 세상의 옷과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옷은 입은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보는 사람은 시기하게 되지만, 입은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보는 사람은 은혜를, 용서와 자유를 낳고, 이 옷은 언젠가 벗겨지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영원히 우리를 덮는, 모든 비교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서 옆 사람의 그 어떤 것보다 타인의 성공과 그 채색 옷이 더 이상 나를 찌르지 못하게, 남의 은혜를 시기할 필요가 없는, 형들도 아마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게 계보를 보니까 제가 그 준비를 해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설교가 길어질까 봐서 안 가려왔는데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레아가 6명, 그 다음에 4명, 3명,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복잡하잖아요. 누가 장자권을 가질까? 누가 왕이 될까? 즉, 누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우뚝 설까? 혹시 못 받으면 밀려나가지고 그냥 저 광야로 쫓겨나서 죽는 거 아닐까? 그 두려웠지 않았겠어요?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그래서 형들이 내가 더 사랑받는 존재임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을 인정받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런데 이 형들이 13년 동안 그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죄책감과 또 낮아짐과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 복음을 본 거잖아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폭행당한 희생자가 자기를 용서하는 것을 겪었을 때, 이렇게 깨달은 거죠. 시작. 오늘 비교의
거울을 그만 내려놓고 나를 품어 안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곳을 입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이 기도문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많으신 주님, 누군가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저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편애와 형들의 시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기뻐하게 하소서. 세상의 채색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이웃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고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앞 가사를 한 번 더. 그 다음이요? 네, 여기.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마지막 가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일하고 계시죠?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걸 몰랐다, 못 알아챘다, 시선을 바꾸니까 보이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듯 사라질 때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정 하나님의 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샤마르 하기를 원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채색옷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시며 하나님 깊고 은혜로우신 그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놀랍고 깊은 사랑과 그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여기에 샤마르 하기를 원하는, 힘차게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십시오.